복잡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간다고 할 때 생각이 복잡하면 들어도 이게 뭘 들었는지가 생각이 안 나고, 읽고 내가 이렇게 줄을 쳤는데도 뭐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 내가 머리가 좀 복잡한 걸 생각을 했어요. 참 그랬어요. 왜 그런가? 이 사람은 왜 그런가? 저 사람은 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왜 그런 말을 하는가? 복잡한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 머리가 아픈데 일단 말씀이 안 들어와요. 동영상 듣는다니까? 이 기도, 이게 수첩 보는데도 도무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게 하루 한나절입니다. 5분 내에 못 끝내고 하루 한나절 동안 그냥 얼마나 머리가 아프던지 기도도 안 돼. 근데요, 우리가 이게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언제 이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은 이게 문득 내 마음이 평안히 주장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뭔 생각일까? 네 마음을 평안히 주장하게 해라,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일단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어디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나. 내가 뭐 늘 즐겨서 막 붙잡고 뭐 언제 충격받은 그런 것도 아니어서 이게 있을 건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단어 올려봤어요. 네 마음을 평안히 주장하게 하라. 이랬더니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이게. 근데 앞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제 마음은 평안해지는 거 있죠. 그렇다.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한가? 내 생각이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쪽이 막 아파요. 무슨 병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막. 이 말씀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외운 게 아닌데 내 마음을 평안히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떠올랐어요. 떠올라서 그럼 어디 있을 것이다, 이런 비슷한 거 하고 쳤더니 그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렇지.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냐 할 때,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떠올리잖아요.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닙니까? 27절. 그렇죠? 모든 걸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뭐 다른 거 안 들어도 괜찮아요. 정말입니다. 왜? 우리는 늘 다른 것에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돈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좀 뭔가 잘해가지고 내 삶이 좋아져가지고 평강을 얻으려고 하고, 뭔가 다른 평안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늘 쫓기고 불안하고, 또 안 되고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늘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평안하면 그 다음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맡기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맡길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랬는데 일단 제 마음을 그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바꿔놓더라고요. 응답이라고 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은 없어요. 한 주간 동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안 내게 있느냐. 내가 몇 년 교회를 다녔고 뭔 훈련을 받았고 뭘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다면 나는 지금 말씀을 자꾸 배우기만 하고 있어요. 배워갖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종교는 배워갖고 자기가 극복하고 막 노력하고 할 줄 알아도 배워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걸 붙잡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목사의 주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한 말씀이 된다면 여러분은 영원토록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라.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단단히 붙잡아 보시고,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떠올랐는데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서 3장 전체를 읽어보니까 전부가 답이었어요. 그 내용 보면은 많은 인간관계,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부닥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땅의 것만 보고 한 주간 동안 산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지 않냐면 여러분이 세상의 것 그 어떤 걸 얻어도 행복하지가 않아. 평생 동안 불행하게 살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지금 3살짜리 어린아이는요, 돈 1,000원 없으면 고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돈 얘기하는 게 돈을 굉장히 좋아하나 보다. 대통령 예를 잘 들은 거 보니까 대통령 되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 하는데, 그게 제일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니까 돈. 최고 권력자가 대통령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돈 1,000원 때문에 늘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인생 살기 어렵습니다. 3살짜리 어린 아이는 어리니까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은 고민한다면 한 10억 가지고 고민을 해야지. 그래야 큰 사람 아니에요. 고민을 해야 된다면 고민하라는 게 아니에요. 1,000원 때문에 늘 고민하고, 저 사람이 내 1,000원 거 가져야 아닙니다. 이렇게 고민한다면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된다면 뭘 가지고 고민하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가 없어.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돈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명예가 주는 것 같지 않다. 지식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그 평안을 얻어야 돼.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왔는데도 내가 그것을 못 보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면은 여러분이 계속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지옥 살아야 돼요. 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삶은 어려워질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심각한 문제들이 막 몰아닥치고 있어요. 종교는 종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막 아무튼 애들은 애들대로 막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잘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나에게 굉장한 두려움과 염려와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빨리 바꾸세요. 뭘 바꿉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을 얻으려고 난 이 자리에 왔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그래서 바로 나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이래야 되지. 내가 집을 좀 사면은 평안할 거다. 내가 밤에 전세 살다 보니까 더러워서 못 살겠다. 내가 좀 이걸 좀 사면은 그러면 행복하겠다. 잠깐 있다가 없어져. 금방 내 또 바뀌어요. 제가 차를 샀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일단. 그런데 계속 차를 타다 보니까 그거 금방 내 없어졌다. 더 좋은 차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목사님 제네시스를 타보니까, 이야, 다르다. 1,500만 원이 더 많은 게. 야, 다르다. 이 차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 차만 있습니까? 또 좋은 차 많아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찾는다면 끊임없는 갈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올 겁니다. 여러분의 일이 좀 잘 되면은 아이고 행복하다 그럴 겁니다. 그건 잠깐일 겁니다. 또 다른 것을 찾아야 돼. 또 찾고 또 찾아야 돼. 아니 밥을 세끼 못 먹는데 목사님 같은 물론 먹어야죠. 그건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14평에 사는데 30평 사는 얼마나 좋아. 물론 좋습니다. 그게 근본이 아니란 얘기지. 그게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얻기도 힘들 뿐더러 그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린다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걸 계속 누린다면은 그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 준다. 하나님 나라. 그걸 찾아내란 말이에요. 아이, 그러면 결국은 그거 아니니까. 아니에요. 그거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나는 더 큰 걸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왜 복음 받았는데 안 변할까? 나는 복음 받는데 왜 복음 안 받을 때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갈까? 안 받아서 그래요. 미안하지만 안 받았어요. 아니 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지자, 제사장 막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하는데요. 알죠? 안 받았습니다. 그 좋음은 다른 걸 보여요. 제가 이걸 안 버립니다. 제 입술을 닦아주기 때문에. 언제 버리느냐?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몇 개 있으면 버리. 예, 왜? 좋은 거 나쁜 거 분간 못 합니까? 아니 여러분이 어떤 것이 좋은지 아직 분간이 안 된다고 복음이 좋은지 세상 것이 아직도 좋은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데 어떻게 버려집니다.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성공하면 얼마나 좋다고요 이러는데 앞으로 살기가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마태복음 24장의 일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니면 계속 불행한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꼭 기억하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이 잊어버리더라도 아마 단어를 떠올려야 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이것이 나를 주장해야 돼. 이것이 늘 내 안에 있다면 됩니다.
그것이 없는데 여러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세상 것을 찾아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아마 계속 어려울 겁니다. 내년이 되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조금 나을 것 같죠? 똑같아요. 빨리 찾아내세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자꾸 불행하다고 생각되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의 삶은 성공된다. 좋은 걸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뭐가 좋은지를 분간이 안 돼요. 예수 안 믿을 때 좋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라고요. 빨리 바꾸세요. 이 단어만 여러분이 계속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이 평안이 나를 주장했는데 나는 왜 다른 것이 주장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갈급한가? 나는 왜 이 말씀을 들어도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고 왜 우리가 강조하고 반복하고 그럽니까? 다른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돼요. 각인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걸로. 그러려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알게 돼요. 자, 복음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 잡고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단 5분이라도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돌아다닐 때는 안 된다. 그러면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정시기도 시간이 있느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시기도 하는데 매일 교회 와서 듣기만 하지 너는 저기 아니고 거울에다가 너는 그리스도를 각인하는 정시기도 시간이 있느냐? 이 질문해 보세요. 삿대지로 팍 하면 꼭 질문해 보세요. 그게 없으면은 종교인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면 종교 생활을 하려면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건드려요. 쓸데없는 사람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다니까. 막 흔들려요. 뿌리가 없어 보여. 막 흔들어 하죠. 그럼 나중에는 죽어버려요. 남으신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밖에 못 갔다가 이렇게 막 묶어놓잖아요. 왜? 흔들리지 말라고. 뿌리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치워요. 우리 저 앞에 감나무 얼마나 잘 돼. 이만큼 큰 주먹이 돼. 지금 심어놓고 막 묶어놨잖아. 철사람이니까. 뿔 잘 일했어요. 해마다 걸음지니까. 수학은 못하지만. 다 따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 정시기도 시간이에요. 정시기가 잘 안 된다. 내가 오늘 뭐 말씀은 들었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와닿는다. 괜찮아요. 워낙 이 마음이 두껍다 보니까 그래요. 굳은 살이 깊게 배겨갖고 그래요. 근데 그걸로 파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갈보리산에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또 각인시켜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인간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단이 없어요. 원래는 참단이었는데 자꾸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만희도 나 언제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올라오니까 천보교회 박태선이도 원래는 장로교회 장로였어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병원에 나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막 이 금가락지 목걸이 이게 막 가만히 일어나왔대. 그러니까 막 자기가 막 하나님이 된 거예요, 막. 생각을 해서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심어놓은 것 또 뭐야 되냐? 여러분에게도 있다니까요. 내가 좋아해야 돼, 내가 싫은데? 어떡하란 말이야? 하나님이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잖아요, 우리는. 근데 내가 좋아야 돼. 나는 싫어! 이러잖아요. 그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우리가 보고 봤다면 하나님 좋으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냐? 이걸 따져야, 그래야만 여러분이 진짜 축복을 받아요. 진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내가 싫은 건 싫어. 그러신다니까. 내 이름이 나야 돼. 저 대전에 큰 교회 제가 전에 한번 가봤더니 캐비넷 한 개 사다 놓고 거기에 아무개 장부 써놨어요. 캐비넷가 얼마입니까? 그걸 사놓고 거기다 지 이름 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그걸 보고 장로님이 캐비넷 쌌구나. 이게 창세기 11장이라니까. 내 이름을 하늘답게. 이걸 여러분이 이게 막 다른 사람한테 따지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따지면 그 율법이고 그 싸움이 돼요. 저는 지금 그럼 목사님 왜 그럽니까? 저는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내 자신에게 철저히 따라서 내가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 이름 나면 즐거워하는구나. 얼마나 좋다고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 여러분 불러주고 훌륭합니다, 예쁩니다, 멋있습니다 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지.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사단이 그걸 싹 이용한다. 사단만 없으면 뭐 올라가면 어떻고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근데 사단은 막 하나님같이 올려놓고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박살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박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이 올려놨다니까?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 게 어딨냐? 이런 게 한 건 잡아라. 그러고 튀어라. 이렇겠죠. 자, 유대인들의 멸망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만이. 그리고 율법, 구원, 막 이랬습니다. 다 틀린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한계가 틀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리는 모시기도 시간을 가지라. 우리가 정시기도를 자주 하다 보면은 모시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몇 번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모시기도가 되더라고요. 내가 어디 사역을 간다 그러면 눈 뜨고 이제 기도해야 돼. 그건 무시기도예요. 무시기도가 되잖아요. 하나님 거기가 누구 있습니까? 누구를 보낼 겁니까? 어떤 메시지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꼭 필요한 메시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기도 안 하면 못합니까? 하지요. 이 연습된 입술 갖고 왜 못해요? 그렇지만 성령이 없어야 되나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 또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아야만이 응답이 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람을 붙이는데도 내가 그 눈이 안 열려 있으면은 엉뚱한 결과가 되고 엉뚱한 결과가 되고 나는 아무것도 못 봐요. 깜깜해요.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불신자 같은 일이 생겨요, 자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내버리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인간들을 잡아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한테 센소리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나서기 좋아하고 센소리 한 베드로예요. 얼마나 멋있는 최고의 고백도 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뭐냐? 각인이 안 됐단 말이에요. 속에 안 박혔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도망가갖고 아무도 안 남았어. 그런데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누가 기록했느냐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 기록했어. 이거 어디서 들었을까? 제가 순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어디서 들어가고 그거 썼을까? 성령이 인도하셨죠. 성령께서 쓰지 않고 생각나게 하셨고, 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다시 또 얘기하셨겠죠. 40일 동안 잘못된 뿌리 내린 것을 바꾸려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바꾸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 그러면 된다. 그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깊은 기도 시간이 있는가. 한번 이 기도,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정식기도, 무식기도, 깊은 기도. 너 하고 있어? 이렇게 질문 던져보세요. 하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어?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답이 나와야만 돼요. 정식기도 바빠서 못해. 무식기도 내 생각이 빨라. 깊은 기도는 자버려. 안 되지. 뭐가 안 돼? 평안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 거예요. 찾아내야 된다니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못 찾아내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 할수록 자꾸 어려워져요. 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결론 내야 돼요. 복음이면 된다. 나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 이때부터 응답 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언약 잡고 틀린 것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랬어요. 언약,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뭔가 틀린 것이 뭘까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진실한 시간입니다. 내가 정말로 진실한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없다면 나는 거짓으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이 그대로 와가지고 아직도 안 바뀌어요. 아니 지금 해볼까요? 내가 실험을? 누구 이름 물어봐서 참 이분이 훌륭한 분이고 이분은 훌륭하고 저분은 훌륭하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나만 안 불러. 어떻게 했어요? 욕상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럴 때 목회할 때 그랬다니까. 목사님은 제 이름은 한 번도 안 불렀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불러주려고 아차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헛소리 했구나. 헛소리요 그게. 아니 목사가 막 그 사람 막 쫓겨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따라다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니까?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어요. 그분하고 내가 함께 있는 시간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함께 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나하고 다릅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저 사람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틀리다. 그 사람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보이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야. 또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셔서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이렇게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분이 안 보이면 어떡하냐? 보여요. 보이더라고, 이분이. 안 봤어요? 봤대. 내가 봤다고 할 것 같으니까 봤대. 말씀이 곧 나오잖아요. 거기 몇 절에요?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말하면 저같이 막 하루 한 날까지 안 가고 바로 말씀이 연결돼야 돼. 그럼 난 목사님이 좀 낫구나. 나도 괜찮아요. 교만하지만 않다면. 바로 생각이 나야 돼. 근데 생각이 안 난다면 말씀이 없어 그래요. 말씀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코 달리고 입 달리고 눈 달린 그런 하나님 보지 마시고 하얀 입고 나타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기에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 받은 증거 평안해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진짜 응답받겠습니다. 이러면 그때에 평안해져.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세상 문제를 보면서 현장 치유를 해야 됩니다. 현장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증거가 그렇게 많이 유대인들이 지나다니며 동전을 던져줬건만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동전을 많이 던져주고 하나님 오늘 제가 좀 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안진뱅에게 좀 많이 줬습니다. 잘했지요? 이러고 와서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아니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을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성경 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실제로 불신앙이 얼마나 잘 일어납니까? 누구한테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면은 잘 안 들려도 불신앙 말하면 그래? 이거 몰랐네. 이래요. 여러분 누가 복음 말하는데 그래? 할렐루야. 그런 적 있어요? 그건 성령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냥 누구 흉보면은 그 사람 세상에 그 체질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천사를 잘 모셔야 돼요. 여러분이 천사가 여러분 옆에 없으면 악마가 찾아와. 근데 한 사람이 천사였다, 악마였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는. 천사는 흰 옷 입고 찾아오고 악마는 까만 옷 입고 찾아오고. 그러면 생명만 아니면 돼. 그런데 한 인간이 지 믿음이 있으면 천사가 되고 한 인간이 지 믿음 없으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걸 구별할 때 모르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이 도망갔어요. 겁이 나가지고 안 죽으려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 병자들이 많고 심각한 사람이 많아서 거기다가 예수님을 말했더니 병이 나은 거예요. 왜 내가 있는 복음 못 줍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저 광야로 가라 이러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그런 응답이 와요. 여러분 뭐 대단한 걸 원하지 마세요. 내게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게 지금 성공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여러분이 막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했어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실패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해야 되는데 왜 아무거나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사람 속에 지금. 아무거나 염려하잖아요. 아무거나 근심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괜찮아. 원래 나는 그렇게 살았어. 그게 문제예요. 창세기 3장에 저주와 재앙이 없으면 모르는데, 이 사단의 역사가 없으면 모르는데 어느 날 덜커덕 하고 걸려요. 이 사단한테.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갖고 미국으로 이사 갔대. 돈을 많이 해서 한국은 놀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가서 3개월 동안 교회도 안 다니고 확 돌아다녀. 근데 꽝 했대요. 그 소리 듣고 보니까 3개월 지났대요. 또. 근데 자기 몸을 보니까 두 팔, 두 다리가 잘려나요. 그래서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가운데만 남겨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한국으로 와갖고 가운데 토막 가지고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사람이 됐답니다. 할렐루야. 나 같으면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그러겠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속상하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예? 주섬 두 팔 갖고 뛰어다니면서 살던 사람이 가운데 토막 남아가지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야 돼요.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무슬림이 다 극단주의는 아닙니다. 무슬림이 다 IS는 아니에요. 그런데 IS는 다 무슬림입니다. 이들이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점점점 장악하고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폭탄을 싣고 가서 건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폭탄을 싣고 가서 저 많은 사람들 가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천국 가면 예쁜 처녀 7명을 선물로 준대. 이게 무슨 교리입니까, 이게? 그게 무슬림 교리라니까. 기독교인들 목 자른다. 천국 간다. 이게 귀신의 논리 아니에요, 귀신의 교리. 이것이 지금 세상을 덮고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이게 사단의 역사라니까. 미국인가 어디서는 남자가 나는 성전환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가는데 여자 교섭도 들어갔대. 근데 이게 어떻게 좀 뒤져보지. 그냥 보는데 가서 여자들을 강간했대. 별 희한한 일. 그리고 또 지금 미국에서 어떤 논란이 있느냐. 성전환 수술한 사람은 여자 화장실 가냐 남자 화장실 가냐. 생긴 것은 남자인데 여자가 가냐. 이거 갖고 대통령은 아니다. 원래 성대로 가라. 화장실 가는 거 갖고 지금 논란이 있어요.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엊그제까지만 남자 화장실 왔다 갔다 했어. 그 내일은 또 여자 화장실 가. 가면 그 아는 사람들이 기겁을 할 거 아니에요. 저 남자가 왜 이리로 들어올까.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막 세상에서 벌어져요, 지금. 이게 바로 뭡니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 그걸 지지하고, 그걸 막 도와주고, 막 되도록 하고, 치유해줘야 되는데, 그걸 막 같이 하라. 그게 정치인들이고, 그게 높은 사람들이 그래요. 잘났다 가는 사람들이. 완전히 사단한테 잡혔어요. 사단한테 잡히면 입문양이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속에 우리
애들이 살아야 되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가 살아야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가 이게 뭐냐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남자가 어제만 해도 여자와 남자는 가서 이제 이쪽으로 가서 나 따라갈까 하면 저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애들에게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거기에서 자녀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랬는데 뭘 갖고 정복하고 뭘 갖고 생육하고 번성을 합니까? 뒤집혔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학생 인권 조례가 이미 시행됐는데 그 시행되니까 어떤 일이 막 벌어지느냐. 아이 중학생이 자기 학교에 상담실 가서 상담을 했대요. 너 고민이 뭐냐? 난 교회 가기 싫은데 우리 엄마하고 이모가 자꾸 교회 가고 그냥 미쳐 죽겠다고. 그러면 신고해 인마. 너 자유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경찰에 신고했어. 그러니까 경찰에 또 인권 때문에 신고했는데 조사 안 했어. 이모하고 엄마 불러서 5시간을 조사했대. 그 철딱선이 없는 그놈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모르겠지.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자녀한테 고발당해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손자한테 고발당해. 할머니 왜 나 따라 US 믿으라고 그래. 고발할 거야. 가는 거요. 그럼 경찰은 그 공무집행을 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복음이 아니고서 해결 안 돼요. 조금 철들어갖고 지 생각하려면 이제 늦은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삶아야 돼. 복음으로 고 살지 않으면 이게 왼수가 될 수가 있어. 이게 나를 감옥 보내는 인간이 될 수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말씀 들어라. 여러분이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기가 막힌 일들이 세상에 그것도 코앞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언약 잡고 재앙 흐름을 막는 시간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산업을 합니다. 직장을 다닙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막 이게 검은 손길로 왔다 갔다 하고 합니다. 정치인과 경제인들 검은 손길 거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때가는 막 뒤집혀가지고 막 감옥 가야 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애굽의 경제를 다 잡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뭐 바르게 해라, 속이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바르게 하면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맨 도둑놈들만 같이 사는데 다 도둑질하고 같이 가서 먹어야 되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내가 바르게 한다 왕따 당하고 참으로 어렵습니다. 미안하지만 다 그런데 저만 잘났다고 이런 말 한마디 들어보세요. 그 집단 속에서. 그래서 빠져나오면 안 돼요. 그게. 내가 혼자서 그런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 여러분을 주장한다면 손에 나가 말지 죽자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죽냐? 안 죽어요. 예수님 한 분 죽은 걸로 족합니다. 순교자도 있잖아요. 지금 순교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때나 막 죽으려고 내대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자살이야. 응? 여러분이 그 결론을 내야 돼. 말씀 잡고 가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누리자. 내가 뭐가 잘 된다고 행복하고 평안하냐? 아니다. 내가 좀 못되고 어렵다고 해서 불안하다.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한 분 내 안에 모신 것으로 평안하고 행복하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입장이 어떤 환경이랄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나가고 있어.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있어. 근데 그리스도가 없어. 어느 땐가는 올 겁니다. 뭐가 와요? 아니었구나. 아, 이게 아니구나. 그때는 많은 것들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고 난 상황일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아파가지고 오지 않고 아니면 눈 한 개 빠뜨려가지고 오지 않고 이렇게 사지 멀쩡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이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응? 우리 어머니는 어렸을 때 홍역하다가 애들을 셋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제 위에 누님이 둘 있다니까 그 위에 3명이요. 그런데 그 딸 하나가 아이고 8살 먹었으니까 뭐 어리잖아요. 근데도 엄마를 잘 챙겨주고 막 일하러 갔다 오면 막 그냥 나무를 갖다 이렇게 탁 뿌트려 놨더래. 왜 이러냐니까 엄마 불 잘 떼게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써놓고 그랬더니 애가 그렇게 아무튼 야무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상처예요. 죽은 자는 잃어버려야 되는데 상처가 있는 거라. 상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한 번에 꺾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왕 됐을 때 꺾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아무 힘 없는데 이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7명 렘넌트 얘기하는 게 뭐냐, 요셉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 형들한테 팔려갔잖아요. 모세 살인자로 추방됐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무엘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보며 많은 걸 보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성령으로 인한 힘, 그걸 우리가 얻는다면 세상에 문제가 있는 사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기회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매일매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정시기도 하는 시간, 무시기도 하는 시간, 어떤 때는 깊이 기도하다가 너무 깊이 하다가 자버려서 그러잖아요. 그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기도로 시작했는데 깊은 잠 속에 있어. 깨갖고 하면 돼요. 뭐 문제될 게 뭐 있어. 어찌됐든 나는 시작은 기도로 했어. 그러는 속에서 날아가는 사람이 조용히 기쁜 대로 가는 겁니다. 막 말 많이 하고 내 주장 많이 하고 막 돌아다니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진실된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사람이라면은 진실한 시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육신 신진대사도 돌아가게 돼 있어요. 종교를 통한 재앙의 흐름을 막으라. 여러분, 많은 그 종교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구나. 저런 일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 응? 아니, 어떤 스님이 천주교 가서 상담을 했더라고요. 그 자료를 우리 환희전사가 나한테 보내서 쫙 장문을 보낸 걸. 근데 거기 누가 또,
스님이 천주교 가서 상담하는 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상담하는 거예요. 난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새 종교가 만난 거요? 복음 빼고 영적인 거 빼면은 정확한 답을 줘요, 스님이. 성경 가지고 그것도 아마 여러분들 보면 깜빡 속을거려. 내가 그래서 그걸 목사방에 올렸대. 그랬더니 어떤 목사 하나가 내 잘 아는 목사예요. 아니 이걸 기독교가 비난받고 있는 이걸 읽으라고 그러냐. 그러고 막 거기다가 한 1000명이 들어와 있는 방에서 나를 걸더라고. 야 이 사람아, 우린 지도자들이야.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그걸 믿으라고 한 게? 나 그랬어. 그랬더니 아무나 안 하더라. 세상이 지금 그래요 지금. 나요 나. 그 중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다 버리셨었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내가 만약에 당신 같은 마누라가 있다면 내가 이 길 가겠습니까? 나는 다 버리려고 장가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남편이 잘 가고 있다 이래요. 왜냐면 우리 남편은 공부하려고 석사가 되고 박사 되고 해외 갔다 오고 그랬는데 어디 교수가 되려다 떨어지고 어떤 사람 때문에 그랬고 시골로 갔는데 또 거기서 또 쫓겨나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스님이 그런다니까. 그런데 당신이 속세를 못 버려서 그런 겁니다. 당신 길을 속세로 가서 가든지 아니면 당신도 목사가 되든지 하세요. 그래서 그 번뇌에서 벗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다 버렸잖아요. 스님도 다 버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버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붙잡으면 버려져요. 바보 등신이 아니면 왜 이걸 붙잡고 있습니까? 이런 수건보다도 100만 원짜리 수건이 나에게 10장이 있는데 이게 무슨 100만 원이야? 버리지. 내가 왜 그리스도 모를 때 가지고 있었던 거 그것 가지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사느냐?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지금. 복음을 몰라요. 모르니까 그게 우선이 되지. 그게 좋지. 내 생각엔 그래. 내 생각엔 이게 좋은데 왜 버립니까? 나는 옛날 거에 더 좋아. 아니 예수 안 믿을 때 같은 거 더 좋아. 예수 믿으니까 더 나쁜 것만 있어. 그러니까 안 버리지. 버리는 건 간단합니다. 좋은 걸 발견하세요. 더 좋은 것,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거 발견하지 못하면 애쓰면 쓸수록 아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늘을 거야. 막 애쓰면서 하니까. 어떤 분이 저는요 제 나이 10년 아래로 보다가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분한테서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가려다 이리 왔습니다. 그래서 어째 고치고 10년 밑으로 내리라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평안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 이 복음 안에 있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주장하도록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은 배운 것도 소용없고 복음 가진 것도 소용없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소용없고 장로 된 것도 소용없고 목사 된 것도 다 소용없어요. 어느 날 조용히 스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스님, 내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가면 속세를 떠나세요. 이렇게 하지. 다 버리세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일단 목사 사모가 거기 갔다 가는 거든. 물론 우리는 복음이 없구나 답이나 그러지만은 그 불신자들이 까딱까딱 웃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스님이 성경적으로 답을 주니까.
아니, 사모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답을 내려야 되는데 스님한테 가서 성경적인 답을 얻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면서 그게 진리인 양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문화를 통한 재앙의 흐름을 막으라 그랬어요. 지금 세상의 문화가 뉴에이지 문화, 프리메이션 문화, 이 종교 문화, 사단 문화, 재앙 문화예요. 여기에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주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기독교인의 문화가 있어야 돼요. 무슨 문화냐? 나는 주일이면 예배드린다. 이게 문화예요. 주일날 무슨 일 하면은 저 예수쟁이는 안 온다. 그래서 저 예수쟁이가 여기 오게 하려면 주일날 하지 말자. 이런 문화를 남겨야 돼요. 그런데 불신자가 만들어 온 문화에 쭉 따라가 보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양지산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막 어디 주일날 빠지면 막 혼내고 막 그랬어. 그래도 가더라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런데 갔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회개했어요. 내 말도 크게 들었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어디 결혼식, 조카네 결혼식을 갔더니, 어떤 여자가 제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것은 우리 저기 하더니 지금 피고 지나갔어. 이러더래. 그 정신이 바짝 나더래. 저기 친척은 가고, 저기는 안 왔다는 얘기요. 친척은 좀 가까우니까 갔겠고, 주일날. 네? 여러분, 딱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한 번 빠진 게 죄냐?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흔들려요. 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실수해봐요. 여러분들, 그게 복음이 아닌데도 흔들거리지. 여러분의 자녀들, 누구 보고 예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엄마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아버지 보고 신앙생활 하지? 흔들려. 그 흔들림은 표시도 안 나. 나중에 이렇게 세우려면 아무도 못 세웁니다. 왜 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아들들이 흔들리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애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걸 조절 못한 거예요. 그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그래도 자녀는 내가 돌봐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 그게 가족이고 내 자녀요. 내 품 안에 있는 제자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흔들거려갖고 많은 나중에는 아마 또 돌아오겠지요. 근데 많은 문제와 사건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한 그 성공한 것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면 모든 것에 응답이 오는 이런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정말로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